마지막 차트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 해피 이스터. 한번 옆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 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시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웃고 시작합시다. 한번 시작. 하하하하. 한 번 더. 하하하하. 제가 그림 잘 골랐죠? 이거 보고 있으면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막 보다가 이 그림을 딱 저한테 보게 하셔서 이것만 보면 이제 앞으로 하하하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 같이 듣는데요. 오래간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 드리시면서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 무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빈 무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 진나라 때 있었던 논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논설집 중에서 여시춘추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도끼를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얘기 아닙니다. 도끼를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내 도끼냐 이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도끼를 잊어버린 채로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이 도끼를 누가 훔쳐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가 그 옆에 사는 이웃 소년, 이 꼬맹이가 아무래도 훔쳐갔다는 그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심증의 그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심히 그 소년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소년이 하는 말, 행동, 모양새 할 때 모두가 다 딱 그 도끼를 훔쳐가게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는 곱게 안 보입니다. 저놈 자식 잡히게만 해봐라. 계속 그 마음으로 이 소년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끼를 새로 구해서 또 나무하러 올라갔습니다. 막 나무를 하고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 잃어버린 도끼가 발견된 거예요. 그 도끼를 주워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그렇게 믿게 보였던 그 소년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제 미안하고 이제는 그 소년이 어쩌면 저렇게 순수하게 보일까, 어쩌면 저렇게 해맑게 보일까, 그렇게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뀐 게 있습니까? 그 소년은 똑같은 소년이고 바뀐 거는 이 남익군의 마음만 바뀐 거예요. 자기가 보는 그 시각만 바꾼 거예요.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 제대로 된 시각과 해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르죠?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다릅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람은 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명백한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에이, 조작했네, 에이, 꾸며놨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빈무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맞아, 저기에 죽은 시체가 살아날 리가 없지, 분명히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면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맞추시는 분은 오늘 부활주일 음식 드시는 제일 앞자리로 가실 수 있는, 온 가족이. 맞추시는 분은 그 사람 앞에 가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 성경에 많은 거지들이 나옵니다. 남자 거지 대표자 누굽니까? 나사로. 나사로. 자, 여자 거지 누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요? 크게 말하셔야죠. 막달라 마리아. 맞았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가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모르세요? 집에 가서 웃으실 거예요? 막달라 하는 마리아. 여러분, 충청도 분이세요? 막달라 하는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거지 아닙니다. 네, 넌센스 퀴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지 아니에요. 네. 1절에 나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지금 이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하필이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름대로 시체를 막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막 달래요. 그냥 막 달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말에 참 찰떡같이 옮겨졌어요. 이게 막 달라 말이. 시체를 달라고 지금 간 거예요.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설령 돌을 옮겨주고 경비병들이 허락한다 한들 그 처참한 몰골로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막달라 마리아가 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자,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 명이나 같이 왔다고 다른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자, 다른 복음서에 지금 마가복음에 누가 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사람이 지금 단체로 간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는 누가 등장해요?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트집 잡습니다.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고,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갔고, 천사들이 어떤 데는 1명이고 어떤 데는 2명이고 막 이렇게 복음서의 기록이 다 다르다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모순이야, 믿을 수 없어, 부활은 거짓이야 라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은 제자들이 봐봐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제자들이 다 이거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기록된 것이야, 만들어서 기록된 것이야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아주 무식한 주장입니다. 멍청한 주장이에요. 왜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법정에서 증인들이 있다고 봐요. 증인들이 한 서너 명 있어요. 근데 증인들이 와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이, 몇 명의 증인들이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이야기를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뭘 의심하겠습니까?
미리 짜고 왔다는 거죠. 당연하죠. 미리 다 짜고 왔기 때문에 증인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은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증거라면 사람들마다의 그 견해가 있기 때문에요, 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팩트,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중심의 팩트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눈으로 봤지만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것을 짠 거라면, 짜가지고 기록한 것이라면 성경책에 똑같이 기록됐겠죠. 하나도 안 틀리고 모순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똑같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안 짰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대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간씩 다르는 그 기록들 중에서 정확한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 다른 부활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중에 하나는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 이 증인의 문제입니다. 뭘까요?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빈 무덤을 처음 보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그 빈 무덤을 리포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서 고쳐주신 사람이에요. 자, 7 귀신 들린 사람, 그 예수님의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으로 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지금의 의학적 견해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병자, 정신착란증,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저 정신병자가 허황되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제자들이 철석같이 믿고 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바랬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그들의.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한 말 믿어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정신병자의 마리아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의심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똑바로 들으십시오. 정신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 때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은 다 알고 받으실 거라고 믿고, 사모하고 동경의 대상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자 이 마리아가 정신이 다시 획가닥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짓 망상에서 시작되었고 제자들의 맹목적인 믿음으로 만들어진 부활이 어떻게 2000년이 넘게 지속돼 왔으며 수많은 수억의 셀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요, 제자들은요 당시에 어떻게 죽었습니까? 비참하게 순교하면서 죽었어요. 자신들이 망상으로 생각해 놓은 그 허황되게 믿었던 그것에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같으면 믿다가도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누가 착각이나 망상,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건단 말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몇몇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착각해서.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는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말이 사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복음 전파도 헛것이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는 건 다 쇼예요. 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저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셀 수 없이 많이 나타났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그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심령들, 우리의 실망했던 마음들, 슬퍼했던 마음들이 다시 변해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장례식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록 육신의 슬픔의 감정은 있지만 그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 가보세요. 우리 지난주 정천희 장로님 장례식 했는데 슬펐죠. 하지만 한쪽에서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다시 살아나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 뜨겁게 만나고 그 감격과 감사로 예배드리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빈 무덤을 합리적 의심의 눈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런 눈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시선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시선이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슬픔으로 빈 무덤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슬픔으로 빈 무덤을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지요. 힘들고 억울하고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을 때에 슬픔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눈물도 나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그때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슬픔이 너무 오래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슬픔이 오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짧은 순간에 울면서 우리의 슬픔을 표출하는 것은 감정의 순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기능이 있지만 그 슬픔을 계속 붙잡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럼 그 슬픔이 우리의 감정의 골을 팝니다.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처가 생기면 자리가 잡아서 없어지지 않아요. 저희 막내 아들이 그때가 한 5살, 4살쯤 됐을 때요, 교회에서 열심히 뛰어놀다가 벽에다가 그냥 갖다가 그대로 헤딩을 그냥 아주 세게. 근데 그 벽이 이런 평평한 플랫한 벽이 아니라 그 이렇게 울퉁불퉁 나와 있는 벽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갖다가 팍 박았어요. 피가 철철철 나서 왔습니다. 그때 금요일 저녁 교회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피가 나니까 제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안 놀래요. 아들 셋인 집은 그런 걸로 안 놀래요.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피가 나는구나. 저희 아들 셋 키우면서 팔도 빠지고 팔도 부러지고 별의별 일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인데? 아무도 안 믿으시네. 병원 가야지. 이제 이머전시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더니 미국 당직 의사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아유 많이 찢어졌네요. 스티칭 해야 됩니다. 몇 반을 꼬맸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한 10대 반을 꼬맸던 것 같아요. 꼬매야 됩니다. 여기 딱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의사가 저한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잘 꼬매면 아무 흉터 없이 잘 없어질 거라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의사들은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 흉터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매는 내내 그 옆에서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잘 꼬매나 안 꼬매나.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잘 꼬매, pay attention, show me your artistic skill. 그래서 제가 잘 꼬매라고 제가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의사가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아무튼 잘 꼬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났죠? 흉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흉터는 남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상처는 남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슬픔이 상처가 될 때까지 슬픔을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픔은 잠깐 슬퍼하고 빨리 just let it go, 가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슬픔은 빈 무덤을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게,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 누가 훔쳐갔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한테 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라고 지금 리포트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슬픔에 잠겨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슬픔이 영적인 우리의 눈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슬픔 가운데 오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슬픔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으면.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게 하여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3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행여나 혹시 우리 속에 슬픔이 있고 우리 속에 좀 어려움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이 부활의 아침 그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마치고 전문 나가실 때에 여러분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빈 무덤을 봐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충격적인 소식이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누가 달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뛰어갔습니다. 다른 박질에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누가 먼저 도착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왔어요. 근데 요한이 안 들어가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밖에만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이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곧바로 돌진해서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봤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보았으니 보니 보았다 4-5번 나옵니다. 열심히 봤어요. 근데 아주 이 베드로가 봤다는 이 보았다는 이 말은 철두철미하게 자세히 봤다는 의미예요. 대충 보고 예수님 없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없는데 그 세마포 쌌던 세마포는 여기 있고 수건은 여기 있고 놓였던 자리는 비어 있고 자세히 봤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이렇게 가져다가 도둑놈이 가져갔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보시면 도둑놈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하나하나 풀고 하나하나 다 풀고 그 천을요, 그리고 옆에다 그대로 놔두고 얼굴을 감았던 수건을 하나하나 풀고 놔두고 시체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도둑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못하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둑놈은 빨리 가져가길 바빠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놈이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예수님의 육신이 그 세마포 그 쌓아놓았던 그 천으로부터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너무나 슬픈 가운데 눈물을 펑펑 흘렸기 때문에 빈 무덤을 보지 못했다면 왜 이 남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남자들은 좀 무디잖아요. 감정에 무디니까 덜 슬퍼합니다. 좀 이성적이잖아요. 뭐 안 그런 분도 많지만, 하여튼 마리아처럼 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슬퍼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에서 보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8절 볼까요? 요한이 사실은 8절에 보면 요한이 보고 믿었다라고 그랬는데 이 요한이 보고 믿은 건 예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시체가 그 무덤에 없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이렇게 9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수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해요? 많이 들었는데 왜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 여러분, 말씀은 그냥 주구장창 듣는다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신약 성경 통독하셨죠?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통독표 내신 거 보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셨죠? 네, 좋았죠. 네, 정말 아름답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기대하시라, 구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약 성경도 한번 시작해 봐야죠. 이제 그래도 여러분의 숨 쉴 기회를 좀 드릴게요. 이번 주는 조금 숨을 쉬시고 네, 조금 있다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참 좋은데요,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되면 더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님께서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직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실망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 2명.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지만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계속 갔어요. 나중에 같이 밥 먹을 때 알았어요. 그런데 밥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맞아, 길을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지. 맞아, 그때부터 내 마음이 뜨겁기 시작했어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밥 먹을 때 예수님을 완전히 알아봤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겁니다. 뭘 찬양해요?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냥 여러분 분위기 잡으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읽고 찬양할 때에 주님,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셔서 내가 머리로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매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빈 무덤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빈 무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슬픔 속에서 나오지 못한 채 눈물로 가려진 시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 빈 무덤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하게 하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아니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부활의 소망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것입니다. 힘차게 슬픔과 절망이 아닌 부활의 그 능력,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실 그 주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다 같이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